네, 마음을 같이하여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그 중에서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것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도대체 뭔 마음을 같이했을까? 그냥 본문 위주로 본다면 바로 위에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갈 수도 있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모였을 것이다. 이 마음을 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상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말씀인데요. 일명 이게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큰 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예전엔 했는데 요즘은 유언이라고는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크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대명령 이렇게 말하는데, 요걸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선교적인 차원의 얘기보다는 이렇게 이 지역교회 수준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건 선발대처럼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다음으로 본진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진을 꾸미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선발대적인 역할이 선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발대. 그래서 본진이 들어가서 건물도 짓고 사람들 위한 모든 시설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집어넣고 교재도 듬뿍 갖다 놓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한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는 교육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고정된 교회 수준이죠. 요거를 명하신 거고, 또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선교, 정말 불모지에 깃발을 꼽는 그런 선교를 명하셨거든요. 이 각 저자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썼는데 다 골고루 써졌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는 그렇게 썼고, 여기 있는 마태는 이렇게 썼고, 해외적,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아주 불모지에 최초로 발을 딛는, 그리고 선포하는, 듣든 안 듣든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선포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이 희생의 수고의 그 토대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지난 시간인가요? 바울은 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단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처치 플랜팅,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관한 그런 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전혀 아무도 없는 곳에 처음 빗을 들고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스데반 이후에 성령께서 개개인들과 가정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복음을 이렇게 소문나게 만들고, 거기서 성령께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조직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는 직접적인 역할을까지도 한 이런 사람입니다. 요렇게 증인이 되라, 또 이런 일을 세부적으로 너희인지 이런 일을 좀 해라, 이런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 끝절에는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는 이 교육적인, 교회의, 지역교회 교육적인 사명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거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거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똑같은 맥락이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아마 이 120명으로 시작하진 않았어도 최소한 예수님의 엄마와 그리고 형제들과 그리고 거기 성경에 나온 대로 11명의 제자들, 뭐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부탁과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른 증인에 관한 비전과 또 기타 다른 곳에 보면 세부적으로 선교나 목회에 관한 이런 명령과 비전을 가지고 모였기도 했겠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모였다.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 성령께서 주시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걸 제가 아주 고민해 봤어요. 저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던져주시고 이런 거다라고 세부적인 게 안 오면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여지까지 배워왔고 설교했고 경험했던 것을 거기에다 조각을 맞춰보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다들 머릿속에 컴퓨터 하나씩은 넣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그 설교를 할 텐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 종잡 성경 공부 파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내 속에서 새끼를 쳐요. 새끼를 쳐서 막 이 도서관처럼 막 쭉 몇 질이 되고 막 그게 몇 층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키워드가 딱 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막 와가지고 왔다 갔다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알려주면 또 다들 목사 될 테니까 쫓겨날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혹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간곡한 당부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압니다. 기본은. 자, 그러면 그것만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는 지역교회에 관한 것을, 마가복음 16장에는 해외 선교에 관한 것을 비전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지역교회에 관한, 그러니까 지역교회보다는 해외 선교를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선교에 관한 비전과 그리고 지역교회에 관한 비전을 주고 당부하고 명령한 것이 기존에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오셔야 이 박스를 풀어낼 거니까, 이 작전 계획의 봉인이 풀리니까 성령 오실 때까지 니네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꾸로 가보면 돼요. 마가복음 16장이 첫 번째라고 보고 해외 선교에 관한, 선교에 관한, 복음 선포에 관한, 복음 전도에 관한,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 끝절은 지역교회의 그런 그 교제와 교육에 관한 이런 비전과 명령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거죠.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전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실 거야. 성령이 니네 지휘관이 와서 이 명령을 순서대로 네 각인에게 풀어낼 거다. 요 얘기를 한 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최고 마지막 당부와 부탁은, 명령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진심은 뭐냐? 도대체 이 단어 선정이 어려워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얘기를 그냥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속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끝장 끝절에 나온 얘기나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나오는 지역교회와 선교에 관한 비전, 그리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속내가 진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온갖 것을 내가 풀어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 딱 주시면서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면 생각나는 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이 뭐예요? 양의 문에 관한 비유죠. 이 양의 문에 관한 비유잖아요. 선한 목자, 양의 문에 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이니까 거의 끄트머리쯤 되거든요. 끄트머리쯤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답이 딱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늘 놀라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누구의 진심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과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술술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서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얘기니까 10장을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은 키워드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이 두 키워드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뭐 저는 여러 사파 중에서 이 사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무생물인 이 도어, 저 이렇게 미닫이 문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는 끽 소리 나고 열고 닫히는 문을 말하나? 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사파를 보니까 이 문에서 열리는 문과 같이 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양이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고 서 있고, 사실상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당신의 몸으로 열든 아니면 진짜 저런 나무 문이든 뭐 이런 가랑이 문이든 간에 뭘로든지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사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이 양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있는 그런 요즘에 한번 보면 철조망이겠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안에다 넣어놔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관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양을 집어넣는데,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게 붙여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저런 케빈 코스터너 주연의 오픈 렌지 같은 그런 데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런 광활한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뭐 이런 캔자스 이런 데서 이 야생으로 살던 소가 있고, 그리고 주인 있는 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건 모르지 뭐. 상상이 안 가지. 여기 궁뎅이에다 뭘 찍어요? 그 목장 주인의 이니셜을 찍습니다. 윌리엄 그러면 W를 찍어요. 뭐 제가 킴이면 킴을 K를 딱 찍죠. 그러면 막 섞여 있어도 있죠. 제가 부리는 목동들은 압니다. 멀리서 봐도 어디쯤에다, 뭐 여기 윗궁뎅에다 찍든 여 아래 허벅지에다 찍든 어디다 찍든 우리 주인은 K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다 찍어.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목동들이 카우보이들이 막 말 타고 달려가서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말도 이 소도 다 꺼내 옵니다. 그거 만약에 안 그러면 총불임 나요. 내 재산인데 그걸 강탈해 갔다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붙여준 양이 있어. 이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지 않는 양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가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게 보내준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름의 침례, 아들의 이름의 침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주려면 나름대로 작업을 해요. 마사지를 해가지고 보낸다고. 들을 만한 귀를 만들고 받을 만한 마음을 만들어서만 보내준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건 비유인데 요만한 울타리를 만들어. 왜? 밖에 양들은 많은데 내게 주어진 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면 제게 주어진 양이 있어요. 저는 비록 율법 선생이고 몽학 선생일 뿐이지만 몽학 선생을 담당하는 저에게도 이만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게 주잖아요. 그런 다른 교회에 있는 다니는 분들은 저는 사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라 불러주는 건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이지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는 거는 달라요. 다른 데 있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다른 교회에서 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여기 지방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저하고는 전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누가 아버지가 요거는 네 거야 아들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누굴까요? 일단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맡겨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유독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위주로 다닌 거지 숫자가 많으니까 기분 좋고 오히려요. 예수님은 숫자가 많으면 도망다녀요. 막 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완전 상종가다 도망다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리스도가 뭔 줄 알아? 그러고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양에게 진심이고 목숨 걸은 그런 그 자세를 책임감을 가졌던 게 다윗이잖아요. 예수님도 여기 그 얘기를 해요.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 근데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림책 속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대장은 분대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갖다 논대래요. 소대장은 소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지키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중대장, 대대장. 이거 알면은 쉽게 진급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림책 속이든 뭐든 간에 원칙이 그래요. 책임감이라는 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앞서가는 거예요, 리더가. 여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혹이 충천이네. 야, 이게 어쨌든 듣긴 좋다. 양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안 뺏기려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복음서 한 곳에서는 그렇게 딴 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야, 나를 데려가고 얘네들은 풀어줘라.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러니까 이 소동이 벌어진 건 니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얘네들 보내주고 나를 잡아가라. 여러분 그 장면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여기 보잖아요. 이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 우리 이거 하나하나를 참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양의 문의 그 포지션 예수님의 그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세미나는 아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딱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렇게 열린 구원이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를 물고 뜯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한테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라는 얘기냐면,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쓰잘데기 없이 아무나 다 와도 좋고 아무나 다 내 성도다 이러지 말고, 내게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선한 목자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니저 하시는 분이 저라고 하는 사역자 1번 있고 2번 있고 100번 있고 1000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목자는 양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이 나머지 것들을 내게 붙여주지 않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셔가지고 목회를 120명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좀 자세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있어요. 10장 1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에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린 요한복음 10장의 그런 그 키워드거든요. 그게 풀어내는 요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지금 당장 내게 붙여준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점에서 본다면 제자들과 거기에 딱 엮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잘 따라붙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미래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이후에 내게 붙여주는 양이 또 있을 건데 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확신에 찬 과정인데, 이 말이죠. 그 사람들도 인도하여서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여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숨이 다 떨어져 테텔레스 타이 하고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거리,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다가 집어넣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도 주고, 또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불모지로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어간에 와서 33년의 삶을 살고 가셨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 땅끝, 이 세상의 끝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풀어질 건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 1장과 그 1장 4절과 8절의 시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돌아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하고서 우리는 답을 찾아보니 어떤 마음의 진심이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을까 생각하니 답은 하나예요. 목양일념입니다. 목양일념. 양에 대한 이 양을 돌보는 그런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 제가 무슨 근거인데요? 목사님 갑자기 뛰는 것 같아. 요거예요, 요거. 10장 16절.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누구를 막힌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양을 치려면은 이 예수님이 기르는 이 개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기르는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개들을 보내서 필요한 양들을 막 끄잡아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여기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소리 없이 십자가를 아무도 못 따라가는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입고는 계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제자들만 잠시 잠깐 혼자 놓고 가야 될 상황이라 40일 동안을 염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재교육하시고 재다짐을 받고 다시 한번 사역을 정중하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잠깐만 있어. 여기 있어. 성령님 기다리면서 있어.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인데 너 여기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금방 갔다 올 건데 움직이지만 안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뭘 품고 가셨냐면 목양일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과 똑같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고 가셨다. 그러고 보니 이 각도에서 보니 예수님이 유독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거든요.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 그러니까 총 100마리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우리에다 집어넣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거 용케 찾았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를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묶어두고, 그리고 다시 양을 쳤던 그거 하루 종일 쳤던 그곳을 이렇게 다시 거슬러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밤중에 친구들을 부르고 친척을 불러서 그렇게 큰 잔치를 했다. 양 한 마리 팔아봐야 얼마라고 잔치를 벌리면 그거의 10배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했다. 이런 비유 하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려서 열심히 찾아 헤맨 어떤 아주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 하니까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칠칠칠 맞으면 여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말이야. 참 성경을 봐도 희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는 해야 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본문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 777 맞은 동전 잃어버리는 여자로. 그게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애써서 찾는 건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비니까. 7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찾으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야, 이거 나 어디다 뒀나 잠깐. 그런데 막 그냥 한 일주일이 가도 못 찾겠는 거야. 그러면 막 방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뒤지고 장판도 막 걷어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다 찾으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치매 검사 받아봐야 돼. 보건소 가봐야 되겠어. 늙으면 죽어야 돼. 이 소리를 하잖아. 그게 뭐예요? 기분 좋다는 얘기지. 찾아서. 이게 아주 공통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생활비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그걸 내 실수로 잊어버려서 그 책임감에 그걸 찾아 나선 여인이 찾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도감이 있고 기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놈이 둘 있는데 그 중에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사업해보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소문은 영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망부석처럼 그냥 길 어귀에서 그냥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때 늦게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냥 삼시세끼를 거기서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 오자 기뻐하고 안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찾은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 그 있을 법한 얘기를 그냥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냐. 목양일념의 아버지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품은 아들의 마음인 거죠. 이 목양일념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 찾으려고 동전도 찾고 양도 찾고 사람도 찾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를 그 효성스러운 아들은 그 마음을 똑같이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리고 십자가. 이런 비유를 보면 야, 이 목양일념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거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해요. 우리도 그 마음. 목양일념은 주로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만 개척하는 목사에게 주는 현판 하나가 아니에요. 기념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이란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럼 이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써먹어요. 신방 가거나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듣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옳은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니까 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지 않게 뱀 같은 해충이 달라붙지 못하게 어떤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켜요. 왜 지켜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인생의 구원 문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중간에 뭘 두고 사람의 구원을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그 안에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는 모두가 다 어디로 통하냐면 목양일념이에요. 우리 잃은 양을 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찾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아서 아들로 다시 안치고 싶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한다라고 하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해.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병자를 고친다고 엄청 시간 걸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명령하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금방이야. 근데 그 효과는 완전 100%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 그걸 꼭 안식일 날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 아버지도 일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일하는? 집에서 아버지가 나가서 뭘 뚝딱거리고 비질을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아들놈 자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저 해가 똥구녕이 뜰 때까지 이렇게 잠을 자면 그 아들이 맞아? 그 꼴을 어떻게 봐? 그 예수님이 그래요. 니네들도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뒤따라서 일 안 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해. 그 나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병자를 고치는 일만, 그러니까 의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병원 일만 하시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겉으로 보면 다 우리들의 생로병사의 문제,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원점에 뭐가 있냐면 잃은 양 찾기예요. 집 나간 아들 찾기고 잊어버린 동전 내 주머니에 들었었는데 빠져나간 동전 찾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이런 수모를, 이런 넌센스 같은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봐야 돼요. 아픈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기도 하고 아들이 따라서 일하기도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원리를 찾아가 보면 이유가 뭐냐, 원점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치는 것만으로 우리를 찾는 거는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마음에 목양일념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나갈게요. 굉장히 길어요, 이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묶어두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약속한 성령 때문에 기다려라. 그 성령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서는 진짜 철떡같이 믿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른바 대박이 터지거든요. 오순절 성령 대박이 터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우리들의 빈틈을 메워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을 따라잡아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다 정리정돈 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이걸 재해석하고 2023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었다.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어떤 마음이겠나? 겉으로 봤을 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겠다. 이들을 놓고 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었구나.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제 예수님의 마음을 요걸 풀어가는 건 오늘 인트로예요. 요 시간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필요하면 제가 아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삽입시켜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 손에다가 들려드릴 작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 여기 보면 지역교회와 해외 선교에 관한 비전을 품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성경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진심을 좀 찾아내보자. 이제 그러고 들어가니까 나와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 해놓으셨더라. 미래형인데 16절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어. 현재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지만 아직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어. 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이게.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영적인 구도고 상황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시는데, 그걸 그냥 사자성어로 말하면 목양일념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 찾기. 그래서 교회마다 잃은 양 찾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하자. 이 비유를 보니까 정말 애절한 잃은 양 찾기다. 100마리가 있는데 99이라 하나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이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주인의 마음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주머니에 들었던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품고 있던 자식 하나를 밖으로 지가 지발로 나갔죠. 나갔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고 다시 주머니로 돌아와 주길 원하고 자기 품으로 돌아와 주길 원하는 그 모성보다 100배, 1000배, 10만 배, 억배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목양일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일념이 목사들에게 주는 현판 따위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돼. 이 목양일념을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머물르라 했고, 성령 기다리라 했고, 왜냐하면 성령 오셔서 이 일을 할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났으니까 이제는 지옥문 앞에 이제 그 가로막혔던 담 열고, 이제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는 택함 받은, 이렇게 예정한, 우리의 집어넣기로 예정한 자들을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그렇게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풀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마음과 이렇게 코드가 안 맞다가 이 마음과 코드가 딱 맞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과 코드가 맞냐? 이 마음과 코드가 맞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지예요, 거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지했어요. 못 내려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와서 이거 2번 못 내려가나? 디베리아로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와서 2번 못 내려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가 한 달 비우면 여러분들 마음이 확 해이해지겠죠? 그거 분명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뚝 하나가 없어지면. 근데 이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셌어도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지까지 예수님하고 얼마나 잘 지내고 좋은 말씀 듣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들이 예루살렘을 못 떠났다니까. 그건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자기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 예수님도 거기 떠나고 싶지 않죠. 예루살렘을. 근데 당신이 떠나셔야 누가 오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얼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실행하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고 그리고 떠난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들이 흩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대형을 유지해서 돌아올 수 있었더라. 우리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오순절 성령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도 그 마음, 이 목양일념의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영국에 웨일즈라는 곳이 있어요. 영국 드라마를 요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웨일즈라는 곳이 영국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가 4개가 이렇게 하나 붙어서 연방이죠. 어마어마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구석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인데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촌사람들 대부분 뭐 정말 순진하고 정말 순진한 젊은 처녀 총각 또 커플들을 선교사로 많이 배출을 했어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이런 그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때 우리 이 동방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까지 정말 그 먼 데서 어디에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은 그런 부부와 그런 선교사들이 자기의 정말 창창한 인생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성경 가방 안에 넣고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 그러고선 못 오죠. 어떻게 가요? 본인도 그렇고 그들에겐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두면 정말 얘네들 잘 커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옆에서 보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 가방에 목숨 모두 이들의 미래 다 갖다 집어넣고 이 커플의 그 아들 며느리 뭐 사위 자기 딸 다 모든 것 성경 가방 안에 넣고 그 먼 데를 떠나요. 돌아올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 부모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보냈을까? 우리는 좀 몇 주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뜨네요. 야, 이 말씀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몇 주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을 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안에 정말 많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 하나를 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신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 우리 가운데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관한 기도를 드리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이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유찬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세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잠깐 안심하지만 또 언제 그런 고비가 올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또 우리 유찬이도 살짝 안정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또 이제 내일 정기 진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올려드린 이 새 이름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 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풀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훈련하며 이 말씀으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라 하신 말씀인 것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걸어걸어 주여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찬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윤미경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주여 교회에 알리고 교회를 이를 위하여 섬기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주여 생명의 양식이로 주여 날선 건강같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믿고 화합하며 주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궁한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 심령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윤미경 사모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비우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높아지실 수 있도록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이 모임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이시며 그 아들이 머리서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교회인 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며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